네, 감사합니다. 바울서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옥중서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성경 암송 기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외우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네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보통 이것을 옥중서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이 발신자로 되어 있고요. 에베소는 바울 한 사람이 발신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서신은 너무 비슷해서 50% 이상이 검토해보면 같아요. 그래서 자매 서신,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과 이 두 서신은 모두 두기고에 의해서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에 보내진 가정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은 다음에 빌레몬서를 읽으면 연속적으로 읽어져서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달했는데요. 이때 오네시모를 그와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도망친 사람인데 바울은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동역자로 골로새서 4장 9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여러분 10절에서는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로 부르고 있고요. 16절에서는 그를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를 이제 받으라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 포함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무런 그 당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예 계층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오네시모를 이제 주인에게 돌려보내잖아요. 그걸 봐서는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기초한 로마의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의도는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또한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입니다. 엔 크리스토, 엔투 크리스토, 영어로 in Christ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념입니다. 옥중서신에 이 표현이 대단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표현을 세보면요. 에베소서에 37번, 빌립보서에 16번, 골로새서에 12번, 빌레몬서에 4번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각 서신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의 중요한 여러분 개념은 충만이라는 개념이에요. 플레로마라는 충만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기 거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충만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단순히 훌륭한 랍비나 선생님이나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기독론을 다루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서의 지금 교회의 사정을 알려줬는데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 여러분 골로새에 들어왔는 이단들이 미혹을 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만 믿어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지혜도 알아야 되고 할례도 받고 특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영적 수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그렇대요. 여러분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에도 좋은 것이 많을 텐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어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직 중학교 교사예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면담 요청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고민하면서 면담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 장로님에게 선생님에게 전도를 하더래요. 야, 내가 교회 장로야. 그러니까 오히려 장로님인 줄 알고 전도합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좋다. 그러면 네가 여기에다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숨도 쉬지 않고 쓰더래요. 그리고 한 장 더 달라고 하더니 내리 4장을 쓰더랍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또 기존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자기 비전과 사명 그 스테이트먼트까지 쭉 썼더래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는 교회 중등부 교사인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똑같이 했대요.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여기에다가 네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써봐라 했더니 한 장 이상을 채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떤 애는 한 줄, 2줄 더 이상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몇 장이나 쓸 것 같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에 이런 이단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2가지 이단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바울은 이 두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거하신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 되신 분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행을 쌓아서 합격 점수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일한 합격 조건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에바브로가 전해준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장에 이 구절에 보면 특별히 1장 우리 15절과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찬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성경이 두 군데가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하고요. 바로 골로새서의 1장 15절 20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찬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찬가는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연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렇게 노래해요.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을 강조해요. 이런 낮아짐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찬가는요, 높이 계신 그리스도, 플레로마,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부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1장 15절 20절에 나오는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 부분에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완전히 임하신 분이고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평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분이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한 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찬송가 96장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른 찬송가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에 보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체험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의 여러분 기독론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가 그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수신자가 사실 여럿이에요. 빌레몬, 아비아, 아기뽀, 그곳에 있는 가정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골로새 4장 9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에 보면 오네시모가 원래 그곳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동기를 보면 주인집을 도망쳐 나온 바로 오네시모 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우연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보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오네시모가 교회 멤버가 됐어요. 교회 일원이 된 이상 그가 진실한 기독교인인 옛 주인인 빌레몬과 함께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권면합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당연히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에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당장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인과 노예는 사회적 신분, 그 계약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 그래서 1장 8절 9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거고요,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16절 말씀 보면 오네시모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대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서 1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나오는 것이 후반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마지막 절에 쓰고 있어요. 또 바울이 고린도나 로마 혹은 다른 곳에 편지를 쓸 때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느 한 교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모두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서도 보면 16장 3절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후반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왜 이렇게 최초의 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였을까요? 원래 예수님의 교회의 기본 모델이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형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 간판을 내걸 수도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들은 대부분 언더그라운드, 지하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가 많아요. 삼자교회도 많지만 이 당시에 보면은 이게 박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송 소리가 밖에 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생긴 교회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가정교회를 교회의 본질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만일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보다 공개적인 형태로 교회가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서로의 삶을 나눈 소규모 형태가 교회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소규모의 모임, 속회, 소그룹, 구역, 셀, 목장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서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의 모임도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태로서의 가정교회와 내용으로서의 가정교회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로의 삶을 나눌 정도로 소규모라는 것은 내용적인 면이지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형태로서의 가정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편지의 하나인 빌립보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은 감옥 같은 캄캄한 어두운 어려운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할 때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마치 별처럼. 바울이 기록한 여러 옥중 서신을 보면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짧은 4장에 기뻐한다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인 거예요. 기쁨의 서신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를 몇 가지 소개하면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 4번, 2장에 7번, 3장에 1번, 4장에 16번 나와요. 빌립보서는 정말 기쁨의 서신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기뻐한다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은 평화, 에이레네, 서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강조점은 다른 거예요. 골로새서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 기독론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해요. 교회론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보다 철학적이고 에베소는 보다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서신이 왜 같은 비유로서 다른 걸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두 서신이 해결해 줘야 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충분성, 예수님 한 분이면 필요 충분하다, 그걸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신성에 충만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편 에베소서는 점점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혈통이나 율법에 기초한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좀 더 포괄적인 유니버설한 처치, 그 공동체, 그 안에서 한 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공동체를 설명할 때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십니다.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우리 11절, 16절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일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치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때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그 육체로 그 담을 허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 각 서신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신성의 충만히 거하시는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뜻이고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인종, 문화적인 모든 사회적 장벽이 무너진 완전한 에이레네, 완전한 평화. 그래서 하나가 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어떤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2절을 두 여성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성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두 여자 이름을 바로 대요. 실명이에요. 그냥 빌립보서 교회 지도자들을 권하노니 아니면 빌립보 교회 여성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두 사람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대면서 경고하는 걸까요? 여성들 중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거예요. 대립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유오디아는 순두개가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비난했을 거예요. 반대로 순두개도 역시 유오디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도토리 키재기죠. 같은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문제로 싸운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쪽 편을 들지 않고요.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순두개의 마음으로 합쳐도 안 되고요. 유디아의 마음으로 합쳐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서로 싸우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아요. 다시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던 여성 신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에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사람을 잘 도와주러 가기까지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만난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툼과 미움, 분열과 질투심, 경쟁심과 갈등은 바로 거룩한 성도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깨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그냥 넘어가자, 그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를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판단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계세요. 무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베트남 전쟁 이후에 라이따이안들이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 직업훈련학교를 만들어서 복음과 사회봉사 사역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도요, 얘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교파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 베트남에 가서 목회자 교육을 우리 제자 사역부와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단들이 많고,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 뭔지, 그리고 다른 교파들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 있고요. 그래서 함께 가서 사역을 하고 올 텐데요. 바로 여러분 기독교 교파가 베트남 내에서도 이 공산권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정부들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들이 기독교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내 교파가 많은 것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은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과 하나 된 복을 믿는 것이라면 갈등하고 분열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 다음에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서로 싸우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립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 그칠까요? 싸울 때 둘 다 나이 힘들고 힘이 빠질 때 싸움이 그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교회를 흔들게 되면 목사에게도 골칫거리고요, 교회 전체에게도 골칫거립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골칫거리겠죠.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공개적으로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만 보라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교회들도 회람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을 텐데 이게 무슨 창피해요. 심지어는 2000년 후에 다른 대륙에 사는 우리까지도 이 편지를 읽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편지에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다른 교회들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빌립보서를 읽는 교인들도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 다 열심인 사람이잖아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돼서 정말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주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과 그러면 차이가 없죠. 어쩌면 질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팔아먹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입술로 회칠함 무덤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느니 자기도 지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있었던 상태, 그런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주님 마음은 없고 자기 마음만 있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의 주제가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교회를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으라. 곧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병든 마음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크 중에 인생 삼락이라고 있죠? 차를 몰고 갈 때 자기가 가는 길은 그 프리웨이가 확 뚫려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데 반대 차선은 꽉 막혀서 정말 파킹락처럼 차들이 꽉 밀려 있으면 배가 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날 무슨 일이 있어 자기는 못 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필드에 나간 사람들이 헛걸음질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골프를 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는 승진했는데 가까운 동료가 승진하지 못했거나 자기 아이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는데 가까운 친구의 아이가 낙방했을 때는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인생 삼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크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 심보, 잘못된 마음 심보를 엿보게 되는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반드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셋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에서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착각해요. 아니에요. 옳은 일인데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옳으냐 그러냐 이기보다는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종이 돼서 남을 섬기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요,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교만과 판단,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 시험이 많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을까요? 주님 마음이 뭘까요? 바로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높은 하나님의 자리, 하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품는다면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나중에 높아질 테니까 조금만 꾹 참고 낮은 자세를 이때까지만 유지하자. 그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은 사람으로 지내는 거예요. 잠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내 삶의 기본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립하고 경쟁함으로써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진다면 그건 내 마음대로 교만히 행동한다는 뜻이고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거기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진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한 후에 19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세 가지 예로 들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자신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보시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 편안한 일만 하고 예수님에게 유익한 고난의 일을 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마음 품었을까요?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심히 아팠어요. 죽기까지 아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원래 몸이 허약해서 아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경우인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았습니다. 세 번째, 바울 자신을 예로 두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전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고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를 열심을 다해서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운 것들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울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만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미국에 많은 분들이 도박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사역자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박 중독이 돼서. 이분들이 많이 잃지만 도박을 해서 딸 때도 있겠죠. 딴 것만 잃어버린 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그 도박해서 많은 돈을 정말 100불짜리를 크게 한 다발 가지고 아내에게 가져왔지만 그 부인이 그걸 보자마자 화가 솟구친 거예요. 오늘은 돈을 땄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카지노에 갖다 바쳤는지 남편이 갖다 준 이 돈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밖 길 위에다가 냈다 돈다발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돈이 남편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귀하잖아요? 근데 부인의 가치관에는 카지노에서 나온 돈은 귀한 돈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인 거죠. 인생을 망치는 나쁜 독인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돈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귀중한 것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에게도 무조건 좋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에게도 나쁜 것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 복으로 보이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악한 일일 수 있어요. 절대 그걸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좋아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상태에서 사는 것 좋은 일이죠. 든든한 일이죠. 근데 정말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거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연관이 안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르게 봅니다. 바울처럼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게 해가 될 수 있고요. 그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치 체계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에베소서의 교회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명은 함께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바울이 이미 에베소 2장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2장에 설명하고 3장에서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여기에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 일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예요. 상속될 때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도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할 때도 함께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우스홀드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되면 어떤 것을 얻습니까? 상속권을 받죠. 주인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천국을 물려받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똑같은 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한편 에베소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성전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성전인 거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나중에 천국 가서 완성될 것이고요. 현재 우리는 그 완전한 성전 안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서 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지어져 가는 개념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민이 아닌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외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힘이 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지점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세 가지 면에서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면에서 하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이 허용되지 말아야 할까요? 교회는 그냥 무조건 일사불란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만 움직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역할에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삼위일체, 이 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근데 비본질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특정 예식이나 교회 장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다르고요, 성공회가 다르잖아요. 성공회에서 나온 감리교가 다르고요, 또 감리교에서 나온 구세군이 다르고요.
여러분, 성결교도 감리교 신학이지만 또 다른 거고요. 나자렛 교단도 감리교 신학에서 나왔지만 나자렛 성결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나 장식이나 다 예전도 다 다르죠. 순복음교회도 달라요. 다 감리교에서 나온 웨슬리안 그 전통에서 나왔지만 다양한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창조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이 교회는 단일성은 요구하지만 획일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래도 좋은 사람, 저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독특한 점이에요.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모두 만족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든 자유인이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든 죽지 않든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먼저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4장 18절 보면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정말 바울이 생각했을까? 편지니까 그럴싸하게 쓰려고 썼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꼭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거나 벌 주신다는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고난이 오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꼭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요, 올 겁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감옥 생활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히거나 풀리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갇혀 있거나 풀려 있거나 복음이 전파된다면 전혀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요? 이해가 안 되죠. 부당한 거죠. 자유가 제한받는 거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죠.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근데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이 무대에서 잠깐 사라져 있는 동안에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때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반응합니까? 바울의 반응은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어떻게 보면 참 속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니. 이게 어쩔 수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하리라. 반복해서 기쁨을 표현합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가 갇혀있든지 놓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기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 거예요.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꼭 이래야 된다는 법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면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죽는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설령 받아들여도 내가 죽으면 복음 전도는 누가 하나? 어떻게 하나? 내가 무대에서 사라지면 복음 전도가 왕창 무너질 텐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이 땅에 주어진 어느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며. 이게 헷갈리니까 무대에서 사라져 주어야 할 사람이 끝까지 안 물러나서 하나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히 하고 내가 옳다는 것 다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실 때는 그냥 말없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죽어야 할 때 아무 말 없이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처리하시든지 이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줏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소라도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우는 사탄은 재물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네가 부정을 행하지 않으면 내 재산 다 없어진다. 아니면 체면이나 명예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 체면 깎인다. 창피를 당한다. 명예가 실추된다. 이것저것 안 먹히면 궁극적으로 생명을 건드립니다.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 근데 바울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선포한,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자식이 염려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돈 없는 게 두려워지십니까? 체면이 깎이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혹시 두렵습니까? 사탄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만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사용된 이유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바울을 사탄은 요리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두려움이 없는 만큼 사역의 범위도 커지게 하시고요. 두려움의 공포가 없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실 때 즉시로 우리를 성숙한 신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세요.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게 성화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 이하에 그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날까지 매일매일 성장해서 완성작품이 되게 하신 것. 글쎄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화에 이르기까지 되게 하시는 것. 이 일에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동참하는가?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자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속사람에게 맞는 영의 음식을 많이 먹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생각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 경건치 않게 되는 것이고요. 칭찬받지 못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칭찬받지 못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하면 결국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알잖아요. 목회를 할 때도 똑같아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선한 일이 완성될 수는 없죠. 우리가 선한 일을 생각할 때 그걸 실행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야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 길로 행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질 때 누가 그거를 가장 잘 알까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제일 먼저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먼저 가족 관계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에베소 5장 22에서 6장 9절 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변화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 섬기듯, 예수님 섬기듯 섬깁니다. 강건해진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 주인은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노예들 역시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 주인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인정해 주는지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정생활에서부터 변화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가족은 못 속이는 거예요. 내 장점과 약점들, 단점들 속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위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일기를 갔다 왔는데 가서 느낀 게요, 제가 결혼하고 아버지 될 준비가 전혀 없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 목회자이기 전에 아버지인데 변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버지로서 그렇다고 재수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인정받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인 거죠. 우리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진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대를 향해 전진하자라는 말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표대를 놓고 방향이 분명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대충 믿어서요, 성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영적 성장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 성화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항상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인격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것도 아니라,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현재 진행형의 구원. 그래서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전진하다 멈추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했으면서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니까 명령하셨을 텐데 왜 실제로 해보면 안 될까? 어려울까? 힘이 들까? 그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해서.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미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 다음 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루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하지 못한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전제하에 폿대를 향해서 열심히 방향을 잡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구원받은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나날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매일 구원을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